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42장까지 쭉 봤고 오늘 이제 43장을 봅니다. 성전에 대한 자세한 측량과 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각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와 좀 연관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아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군대를 만드시는 것과도 비슷한 것을 알고 계셔요? 또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 좀 인지가 되십니까? 먼저 천지창조를 보십시다. 주님께서 1일째부터 3일까지는 하드웨어를 만드셨죠. 그리고 4일부터 6일째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셔서 그곳을 채우십니다. 공창을 만드신 분이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하늘을 여신 분께서 그곳을 짐승들로 채우시고요. 땅을 준비하신 분께서 거기에 동물들과 또 사람을 채우십니다. 사람의 창조는 어떠합니까? 먼저는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천지창조와 같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들러붙고 신경이 연결되고 근육과 살이 차올라서 사람 모양이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돼요.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채워지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을 데리시고 주님이 환상 속에 온전한 성전의 겉껍데기를 다 보여주세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뜰과 성소와 또 외소와 뜰 담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걸로는 안 돼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드웨어에 짐승들과 해와 달, 이게 안에 들어가야 온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이 겉껍데기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골짜기의 뼈들이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생기가 들어가 군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겔 초반부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진적으로 떠나가죠. 마치 자신을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냐 단계적으로 떠나갑니다. 동쪽으로 떠나가신 그분이 동쪽으로 돌아오세요.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새 성전으로 오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차게 흐르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밝게 빛이 났다. 땅까지 빛이 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동방의 별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동쪽으로부터 돋는 해와 같다 그랬어요.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제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지은 성전이요. 또 그 이후에 보수된 성전에 대한 기록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뭔가 또 새롭게 드려질 건가 보다.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상은 누굽니까? 포로들, 낙심한 사람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본 곳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어떤 예언,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점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바로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을 한숨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성전의 환상과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 많은 물소리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밝게 빛이 났다. 맞아요. 그곳은 해와 달이 쓸모없잖아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당도하여 거기서 어떠한 혼합물도 섞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맛본다는 생각은요.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해요. 힘들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어요.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찌어찌해서 집을 짓게 됐대요. 어린 시절에. 근데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누추한 곳에 기거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밤에 누우면은 뭐 하늘의 별이 보였다나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냐면 자기네 집이 보장된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확신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며칠이면 입주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몇 푼 좀 더 주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상당히 일시적인 거예요. 상처 났는데 사탕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돈 힘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도 알죠. 돈이 힘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린아이도 이건 알아맞힐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평안한 잠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요. 돈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내 심장박동을 더 힘차게 만들지 못하고 내 호흡과 생명의 연한을 더 연장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뭔가를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 전제되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을 살 수는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신작의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 소망, 어린 양과의 만남,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어떤 예배 의식과 이렇게 너무 혼동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엎드리는 게 힘들지 사실은. 의지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환상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모든 족속과 방언, 천사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성장과 성숙에서 아직 미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미와 의미와 회복의 수준이 이 땅의 것이거든요. 주님 알아갈수록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 43장 중반 이후로는 계속 번제 얘기 나오거든요. 번제단. 제단 얘기를 또 해요. 이 번제단을 지는 치수가 이 규빗이 13절 보니까 지난번 성전을 쟀던 그 치수와 같아요. 1규빗에다가 손바닥 너비만큼을 더한 거니까 다른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랑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식양이랑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번제단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내 번제단을 먼저 성별해야 돼요. 그리고 좀 층으로 구별돼 있죠. 아마 제사장들이
위층에 또 아래층에 서서 같이 섬겨야 될 만큼 다른 번제단이에요. 뭐 뿔이 달려 있고 턱이 있는 것은 뭐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달라요.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먼저 번제단에 피를 발라서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먼저 제일 처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송아지를 취하여 성소 바깥 그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 없애라.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7일 동안 날마다 속죄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제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몸을 드려주니까 교제하고 합일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전에 먼저 죄가 해결돼야 돼요. 새 성전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뿌림은 하늘 성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속죄가 바로 우리 구원의 근간이에요. 죄를 속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것을 대신 해주셨다는 거. 우리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그냥 예수가 좋은 분이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고 근데 속죄와 대속의 피를 모르면요. 우리의 구원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절절히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더 열려요. 그리고 주님이 이 약속, 이 소금 언약, 이 새 성전의 환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거세요.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내 성전 가까이 매장하는 일을 그치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은혜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우리의 성결한 생활에 걸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은 좀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근데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 너머로 안 넘어가. 그런 사람의 삶을 봐요. 부족하지만은 언약적 보관에 있어요. 근데 말은 번지르르 해. 근데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 말로 또 때워요. 연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언약적 복을 잘 못 누려요. 이건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하고 목도한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오늘 아침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공급받고 능히 그것을 끊을 수 있는데 안 해. 왜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거야.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괴로워해요. 맞아요. 괴로워하죠. 솔직히 우리 마음을 봐요. 다음에도 또 할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죄를 너무나 가증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정말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너희를 받겠다. 이 성전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전이에요. 천상의 회의를 얼핏 들어요. 쉐키나 영광을 본다고요. 만약 기쁜 일일까요? 그런 언약적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늘의 재단으로부터 숯불을 취한 천사가 스랍이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 선포자로 자격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번제단 대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성결케 했듯이 우리를 성별케 하셨어요. 그럼 이 거룩한 직임에 합당하게 삽시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 피 일어나
죄를 가증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십시다. 마땅히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온전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언약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번제단 되시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사 그 보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의 죄 위하여 온 우주에 나 하나 있었다고 해도 그 죄를 위하여 그 가증함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 따라 거룩한 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